바울은 대략 12권 혹은 13권 정도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서신서라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지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특정의 목적이 있었고, 특히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그 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목적은 교회의 문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기도 했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사실은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편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으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낼 때 편지 안에 때로는 기도문의 형식으로 그들을 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도 1장에서도 긴 기도문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기도의 내용, 기도문에는 크게 3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의 기도는 각각의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16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은요,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부유함을 따라서 주시도록 그분의 영을 통해서 속사람이 힘으로 강하게 되도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속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소안드로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많이 쓰여지지 않거든요. 바울 서신에서만 쓰여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영혼, 마음, 또 이성,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들, 인격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의지적인 것들이 날로 강해지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의지가 날로 더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충만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충만한 상태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의지와 그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중학교 1학년생이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의지, 처음에 그 강한 그 신앙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그런 것들을 때때로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앙보다 못한
그러니까 점점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의지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은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청해서 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쓴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때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가 먼 훗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자리에 모인 장로들 중에는 또 자기들의 말로 인해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적인 신앙, 의지적으로라도 더 신앙을 더 굳게 세워가라, 속사람을 세워가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걱정했던 대로 먼 훗날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그 내용들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내용이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내용이 이것이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의지가 따라야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의지가 따라와야 해요.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 관성적으로 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의지는 단연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말이 사실 우리말로 해석하기에는 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 이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에서 넘치는 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휘페르발루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보다 월등히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월등히 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로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광대한 사랑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곧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성탄절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즐기는 날이기도 하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그 진짜 의미는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참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습니다. 참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성장해야 하는 최종적인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은요, 여러분 90%를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90% 채워져 있는 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100% 채워지는 것이야말로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며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고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닥쳐올 신앙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을 이겨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조언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